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감사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뱅크에 참가하신 귀한 목사님, 선배님들, 각 지역에서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왔는데요. 요즘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인 성서유니온에서는 여러 주 여러 달 소선지서를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말씀을 한두 주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하박국을 읽게 되고 또 이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읽는데,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동시대의 선지자들인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영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인데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와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박국은 특별히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죽고 바로의 느고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함께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와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가 아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나를 좀 살펴보고, 이 다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중심을 갖고 메시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가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지서들의 표제어를 읽게 되면 그 표제어들 가운데에서 왜 그 시대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 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 1290쪽에 있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91쪽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물론 사마리아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고 이 멸망의 기운이 남유다에까지 뻗쳐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유다가 놓이게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징계하시고 예루살렘 곧 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표제어 가운데 미가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가, 혹은 그가 제사장인가, 혹은 그가 농부인가, 혹은 그가 가축업자인가, 혹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표제어들이 많지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출신 성분을 밝히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미가의 출신 성분 지역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아도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지역이 아니고 중요하다고 주목되었던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는 모레셋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가 모레셋 출신이다 라고 한 이 사항이 미가의 메시지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레셋과 연근해 있었던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당시 고대 시대에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주목됐던 성입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는 아골골짜기 이렇게 깊이 파져 있고 앞쪽으로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앞쪽으로부터 전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가는 순서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었죠. 그런데 이 점령하기 어려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전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많은 적군들이 패퇴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오기 전까지 주변에 있는 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성이 어떤 성이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죠. 예루살렘과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주둔군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라기스의 대부분의 주둔군이 머물러 있고,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1차 군대들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기스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골짜기거나 혹은 이제 산간 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쳐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세력이나 아람, 시리아 세력,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올 때도 서쪽의 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라일강에 이르는 이 거대한 지역의 도로를 가르쳐서 킹스 로드라고 부르는 아주 그 고대 시대에 발달된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세력도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쳐들어오는 형식이고, 남쪽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세력과도 이 가나안 지역이 많이 전쟁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집트라든지 여러 나라들 구스 세력들이 북아프리카로부터 북쪽으로 준동에 올라가더라도 서쪽에 있는 도로들을 이용해서 다시 동쪽을 치는 이런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세력과 남쪽에 있는 세력들이 서쪽을 이용해서 동쪽으로 쳐들어오는 전쟁을 감당했기 때문에 동쪽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에 방어 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두고 이 라기스에서 쳐들어오는 세력들을 막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는 이스라엘 유다의 제2도시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이것이죠.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에 일산에다가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를 하나 크게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죠. 왜 반발했냐면 북한과 너무 가까운데 그곳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완충지대 혹은 인간방패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 기분 나빠서 거기에 살겠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진지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대부분 어디에서 결판이 나냐면 이 라기스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 곁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던 작은 도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모레셋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전쟁하게 되냐면 라기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고 북쪽의 적들이 쳐들어오건 남쪽의 적들이 쳐들어오건 예루살렘 사람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누가
작살이 나는 겁니까? 라기스가 작살이 나든지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이쪽 모레셋 지역과 라기스 인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자기들이 길렀던 가축들을 빼앗겨버리고 가족들을 포로로 넘겨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안전합니다. 항상 예루살렘이 성경 가운데 거론되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은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제대로 함락된 적은 여우야긴을 떠나서 시드기야 시대 때 3차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함락됐을 때를 제외하곤 정식적으로 예루살렘이 크게 함락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유다는 전쟁을 했거든요. 이 전쟁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니고 라기스 백성들이고, 라기스 인근에 있었던 작은 성읍의 백성들이고, 그 성읍 중에서도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시골 같은 지역은 적들이 침공해 올 때 그들에게 수발 들어야 되죠. 그들에게 괴롭힘 당해야 되죠. 자식들을 노예로 뺏겨야 되죠. 여자들이 겁탈을 당해야 되죠. 키웠던 가축들을 다 뺏겨야 되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없어요. 피해도 보지 않아요. 그저 문 걸어 잠그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참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쟁 시에는 전쟁 때의 고통을 당하지만 평화 시대에는 평화 시대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인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아하스는 이사야의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의 두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수리아라고도 부르는 지금도 있는 그 땅,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하는 그 땅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의 이유는 뭐냐면 아시리아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남진 정책을 필 위험이 감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아하스의 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삼국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견제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이사야의 반대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반대로 삼국 동맹을 거절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북쪽의 두 나라가 연합 동맹을 형성해서 유다를 아하스 때에 쳐내려옵니다. 이유는 아시리아가 북쪽에서부터 점령해 내려왔을 때 유다가 삼국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가 아시리아와 싸우게 되면 유다가 마음만 먹으면 남쪽을 쳐 올라온다면 많은 영토를 잃게 될 거니까 아시리아가 내려오기 전에 어디부터 해결하자고 마음 먹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부터 쳐버리자고 마음 먹겠죠. 이렇게 이 아하스 때와 히스기야 때 굉장히 어려운 역사들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전쟁 가운데에 당연히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 성곽을 강화시키겠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요. 그러면 성곽을 강화시키고 성을 중건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요? 그 사람들 귀족들이요? 관리들이요? 아니요. 라기스에 있는 거민들, 모레셋에 있는 시골 사람들, 그 주변 도시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부역이라고 하는 의무를 지워서 동원해다가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함이냐면 전쟁이 발발해도 예루살렘 거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비들을 해놓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공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수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성이 뺑글뺑글 둘러싸여도 비밀 수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쟁이 지속돼도 작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최소한 죽지는 않을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이거 누가 그 공사에 동원됐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민들, 뭐 지도자들, 귀족들, 관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을 것인데 그들은 공사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 수로를 파는 일에 동원됐던 인부들도 대부분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난하고 연약한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대에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부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되고, 전쟁 시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동원돼야 되고, 전쟁에 동원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다 보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을 갖다가 보호하고 중건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떠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 안에서도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평화시대가 오래 도래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까지 그들이 쏟아붓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지켜냈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의 귀족과 예루살렘의 관리들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모레셋과 라기스 인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강제로 빼앗았다는 게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굉장히 고리를 붙여가지고 곡식들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곡식들을 빌려받았다 하더라도 기근, 전쟁 이후에 농사가 바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고리로 해서 땅을 야금야금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나알라, 하나님의 기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들의 약속의 땅의 분깃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되고,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라기스와 모레셋 지역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다 농노들로 전락하고, 자기 토지를 자기 토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제 농사가 잘 돼서 많은 것을 추수할 때쯤 되었을 때는 자기의 몫은 작고 대부분의 수확을 누구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형국이 돌아오는 겁니까?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형국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이 상황과 이때의 목격자로, 증언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레셋에 살고 있었던 이 미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했고, 미가서 전체의 이 내용을 담고 있고, 미가서를 통해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아수르를 물리친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고 수로를 파고 예루살렘 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중건해낸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그의 관리들을 어떻게 관리했나? 귀족들을 어떻게 대우했나? 나라를 구했다고?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한 것이지. 이것이 모레셋에 살고 있었던 미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레셋에 살고 있었던 미가에 대한 다른 정보들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미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루살렘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비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근거, 전제로 해서 예루살렘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런 사람일 거야,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은퇴한 제사장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로라고 하는 그룹이 각 고을마다 있었죠. 두 가지 종류로 장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각 가문의 연장자, 어른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불렀는데, 정말 중요한 장로는 그 가문의 연장자가 아니고 은퇴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제사 업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 전체 그룹을 24반차로 나누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달씩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24반차고 24개 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한 달씩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번제와 소제는 날마다 드리는 매일제로 드려야 되고, 자원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속건제라든지 화목제,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년에 한 번의 대속제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제사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과중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제사장 그룹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약 2년에 한 번, 한 달 정도를 머물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였었기 때문에 제사 업무를 완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대부분 어느 정도로 봤냐면 35세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이 세습되지만 세습된 제사장이 바로 제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고난이도의 그 수련 과정을 거쳐서 35세쯤 되었을 때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데, 모두 다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었죠. 정결해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부정의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여러 절차를 또 감당해서 제사 업무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사장들이 일찍 은퇴했습니다. 몇 살에 은퇴했냐면 전해지는 이야기들 한 50세쯤에 은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5세쯤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약 한 15년 정도 제사장 업무를 맡은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한 달씩 예루살렘의 성전 제일을 감당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의 율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게 되면 자기가 감당했던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은퇴한 제사장,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은퇴한 장로가 되어서 모레셋 지역에 살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역사적인 이 부당함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이 미가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미가서를 혹시 피고 계십니까? 우리 미가서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먼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있는 유다의 산당이는 조금 이제 무리한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무엇을 지지하냐면 죄를 지지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고, 사본으로도 이것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각주를 달아서 산당을 죄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아마 제안한 그런 성경책도 있을 건데, 그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곧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죠. 야곱.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무엇이냐면 각각 대표되는 그 도시들, 그 중심되는 도시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유지되고 보호되는 역사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혼합주의화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스바냐, 스가랴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적인 행태가 취해졌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도시들이 우상 제의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곧 모든 성들, 강하게 지었던 성벽들을 다 헐어버려서 도저히 그 성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는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다 허물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어려운 말 같지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건 예루살렘이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간에 그 안에 보호함을 받고 유지됨을 입었던 자들 가운데에 기생의 값으로 모아서 자기들의 부를 자랑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값이 뭔가? 여러분, 기생은 되게 완곡한 번역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창녀들을 얘기하죠. 창녀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인데,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 거민들 가운데에 몸을 팔아서 자기의 부를 모았던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창녀 노릇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은유, 메타포죠. 이것이 어떤 것과도 같은 거냐면 비교해서 읽을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4장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59쪽.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4장 전체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제사 업무만큼 중요한 것,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어떻게까지 확장시키겠냐면 그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번성할수록 해서 그들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장 그룹이 번성하는데 왜 죄를 짓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중재 업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자가 되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전으로부터 받는 월급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진 11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들도 아니잖아요. 자원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세속적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고, 북이스라엘은 자원해서 뽑은 자니까 아니고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나름의 권위가 인정됐는데 그들에게도 11조의 분깃을 나누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11조의 분깃으로만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무가 많아져야 되냐면 널쩍다리 살도 먹고 가슴살도 먹을 수 있는 화목제의 제물이나 속건제의 제물이나 속죄제의 제물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중재하는 것만 이 사람들이 해서 자기들의 업무 가운데 부를 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재한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만 중재하고 중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도 중보했냐면 바알에게 올려드리는 제사도 중보하고 아세라에게 올려드리는 제사도 중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 제의를 중재하고 어떤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띈 거예요. 바알 제의를 중재하고 아세라 제의를 중재하면서 그들로부터 제사 드린 중재의 몫을 받아챙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하고 있다 말씀하십니까?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경계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번성이 번성으로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번성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일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른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맥락과 시대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후대이지만 방금 봤던 미가의 말씀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생의 싹스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기생의 값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혼합주의화 되어 있는 제사장 그룹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형성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값으로 모은 것과 같다는 겁니까? 기생의 값, 몸을 팔아서 모은 창녀들과 같다. 곧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 탐욕을 좇아서 그들의 부를 모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아마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포기한 사람들이고 관심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부유할 수만 있으면, 땅을 빼앗을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울 수만 있으면 바알 아니라 바알 할아버지라고 섬길 자들인데, 그딴 짓거리를 하면서 부를 모으고 것들을 쌓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쌓은 탐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다가 다른 기생의 값을 모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던져주겠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는 아수르 세력이고 유다는 바벨론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평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혹시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이번 주간 하박국을 읽게 될 것인데, 하박국을 통해서 주목하는 바벨론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온갖 잡스러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기생의 값으로 모았던 유다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관료들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짧은 시간 성경 저자들과 이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합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 궁중 선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상대하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은 이런 평민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조차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던 시간. 그러나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살면서 그들이 당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그들과 호흡하며 그들과 굶고 그들과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눈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 또 목사는 목사이지만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사용해야 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도 우리는 목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어 넣어야 할 것인지 미가가 우리에게 그 진리들, 사실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구성해 나가고 전하시면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잘 발견하셔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선배님들, 목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